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아니고 우리 같이 표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할렐루야. 하트 그리시고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간 동안 지내시다가 금요일 날 이제 붙잡히시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밤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다음 주일 날 부활절일 날 이제 우리가 부활하시는 부활절인데,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자꾸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자료를 좀 보면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인데, 이거 밖에도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관광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색깔이 이제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 있고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그런데 녹색으로 된 지역이 가장 크죠. 한 절반쯤 되는데, 녹색으로 된 지역이 이제 이슬람 구역,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로 그런 지역이고, 물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는 하지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붉은 곳이 기독교 구역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이 기독교 구역이고, 노란 땅이 아르메니아라고 그래서 또 하나의 그 기독교적인 경계 근반대 아르메니아 구역이고, 그리고 파란 지역이 파란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 구역입니다. 유대인 구역 가운데 이렇게 뻥 뚫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통곡의 벽 있는 곳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통곡의 벽은 지금 굵게 칠한 이쪽 벽만 남아 있어요. 한쪽 벽만 남아 있고, 이쪽 가운데가 이제 벽이 크게 보여서 통곡의 벽,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문을 벽돌 사이에다 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늘 기도하는 장소가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 성전산은 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네모진 안에 그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었던 그 성전 안인데, 지금은 저 안에 돔이 있죠. 큰 돔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이 그 안에 지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도적으로 보면 그 앞에 예루살렘 그 성 앞에 감람산이 이제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예루살렘 그 감람산 옆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이 감람산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앞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감람산 앞에 골짜기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계곡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이제 한쪽에 이제 기혼 샘물이라고 있습니다. 기혼 샘, 여러분 아시죠? 기혼 샘이 여기 샘물이 있어서 그 샘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옛날에 먹고 살았죠. 그래서 기혼 샘에서부터 쭉 밑으로 파가지고 그 수로를 낸 것이 히스기야 임금 때 수로 낸 것이 여 밑에까지 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로암 연못이라고 그래서 그 기온샘은 저 아래 있고 실로암은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래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흐르니까 실로암이 깊은 그런 골짜기 가운데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흰돔 골짜기, 흰돔 계곡이라고 한쪽에 이제 예루살렘의 서편 골짜기인데, 거기는 이제 흰돔 골짜기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문이 여러 개 있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 문은 가운데에 있는 황금문이라고 그래요. 황금문. 지금은 벽돌로 막아져 있어서 그 문이 들랑달랑하는 문은 아니고 이렇게 형체만 있습니다. 막아져 있습니다. 언제 뚫어지는 거 아니?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이 확 열리면서 메시아가 그곳에 임하신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 나오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문이 이제 다메섹 문입니다. 다메섹 문은 다메섹 쪽으로 향해 있다 그래서 다메섹 문인데, 이 문이 주로 이제 관광객들이나 또 그리고 다메섹 쪽으로, 저 위쪽으로 상거래하면서 가장 큰 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문 가운데 좀 가장 안 좋은 문이 이제 이쪽 흰놈 골짜기 쪽에 있는 문인데, 그 문은 분뇨 게이트라고, 영어로 말하면 덩 게이트라고 그래요. 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데 뭐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덩 게이트. 그래서 거기는 쓰레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통곡의 벽 거기 가깝기 때문에 관광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쪽 덩 게이트를 통해서 주로 통곡의 벽을 가게 되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럼 돌아가실 때 어떤 루트를 갔냐면 그 가운데에 동그라미 친 곳에 이제 그 루트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이쪽에서 시작돼요. 여기가 이제 안토니오 요새인데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이제 골고다, 여기에 성묘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여기를 그냥 반드시 간 건 아니고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골목을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가보면은 장사들이 쭉 있어서 골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 당시의 골목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거기를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거죠. 예루살렘 전체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 모습은, 이거는 감람산에서 본 예루살렘인데 멀리 도시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크진 않았죠. 이거는 감람산에서 봤고요. 감람산에서 본 거 이제 밑에 그 예루살렘 성벽 밑으로 골짜기 있는 것이 기드론 계곡,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 감람산에서 본 거고, 왼쪽에 이제 흰놈 골짜기가 거기에 놓여져 있죠. 감람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들은 이건 전부 다 묘입니다. 묘. 감람산과 더불어서 밑에 기드론 계곡까지 거의 꽉 차게 들어있는 것들이 묘인데, 이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금문이, 여기가 황금문이거든요. 황금문, 그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황금문이 거기 있는데, 메시아가 올 때 그 황금문이 확 열리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니?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묻히는 게 제일 좋으냐? 아무튼 이 황금문 가까이에 묻히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안에는, 앞에는 전부 거의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싼 묘지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아니지, 자기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먼저 부활한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저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에 이제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고, 그 뒤쪽으로 성모교회가 있는데, 성묘교회가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보이죠? 파란 또 지붕인데 그게 성묘교회입니다. 거기가 이제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인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올라가신 그 길이 되겠어요. 지금은 뭐 골짜기는 아니고 각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지형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게 예루살렘 그 성이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산이 이제 볼록 소순산이 감람산. 여기 이제 감람산이고, 그리고 여기는 멸망산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험당하던 시험산과 더불어 있는 그런 멸망산이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제 산 밑에 있습니다. 감람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밑에 있고, 그리고 그 밑에부터 계속 더 내려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저 밑에 바닷가 물가에 있게 돼서, 예루살렘이 사실은 성 꼭대기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감람산 벳박에가 이제 여기죠.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이죠.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도시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평화의 도시였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자체가 유대인들이 어떤 우월의식이나 선민사상과 관련돼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아무튼 자기들은 다시 다윗 시대를 꿈꾸면서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날을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쓰지 않고 예루솔로마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예루솔로마. 원래 발음은 히에로솔로마인데 보통 예루솔로마라고 해요. 예루솔로마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건데,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예루솔로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루살렘 이런 뜻이 아니고 평화의 도시라고, 그런 뜻이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평화의 도시라고 하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솔로마 그러면 거기가 평화의 도시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죠. 아, 잘한다, 잘했어, 그런 뜻은 그거하고 잘했다, 그거하고 다르죠. 뉘앙스가 잘한다고 하는 거하고 잘한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과 예루살로마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인데, 그게 평화의 도시라고, 뭐라고 웃기지 마, 평화 아니야, 그런 거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은 또,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죠.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광야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타락의 도시고, 그거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그거는 분쟁의 도시고, 거기는 부패의 도시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평화의 도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도시를 평화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지켰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거죠. 평화의 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가득한 도시라고 믿었지만 자기들의 믿음뿐이었지, 사실은 그 도시가 이방인들의 조롱 섞인 오히려 위선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그러한 도시가 예루살렘.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는 분열된 도시고, 지금 언제든지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늘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임은 세계 3차 대전은 거기서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예루살렘 때문에 그런 거죠. 평화? 웃기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가 이 예루살렘을 예루솔로마라고 표현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도시가 평화의 도시, 거기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솔로마, 다시 말하면 위선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그런 도시 예루솔로마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왜 들어가셨을까요? 거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평화의 도시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썩어있는 부패한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된, 평화와 거룩함으로 위장된 예루살렘의 허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른다.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인가 하니 종려나뭇가지예요. 종려나뭇가지는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 가운데서 승리, 이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승리를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주님께서 그러면 이 성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쭉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도시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찬양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상을 들러 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따지고 보면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 싸움으로 가득 찬, 부패하고 타락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그러한 도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결국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거기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평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품고 또 품으려고 하시는데도 너희가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하시죠. 결국 예루살렘은 예루솔로마, 평화라고? 거기가 평화의 도시라고? 아니야. 거기는 분열의 도시고 분쟁의 도시고 부패의 도시고 싸움의 도시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그런 도시가, 그 성전이 바로 거기야, 그런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서 다시 베다니에 가셨대요. 베다니까지 쭉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주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다고요. 다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성으로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대요. 아침을 안 드셨나 봐. 우리도 아침 안 먹을 때가 많죠, 그죠? 아침 안 먹으면 배고프죠. 예수님도 아침을 안 드셨는지 배고프신 것 같아요. 시장하셨대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많고 아무것도 없더래.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즉시 말라버렸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대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의 도시의 형편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선과 위장된 신앙, 겉으로는 풍성한데 내용이 없는. 오늘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그럴 수도 있죠. 겉으로 교회는 멋있는데 신앙생활이 별로예요. 뭐 이런 거면 안 되잖아요. 또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고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 그런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신앙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기도도 약하고 또 뭐라 그래, 또 예배도 약하고 성경 보는 것도 약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약하고, 점점 교회는 많아지고 교회가 멋있어지고 더 화려해졌는데 근데 사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내용이 없죠. 그게 뭐죠? 무화과 나무 같죠.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믿음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 어떤 교회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막 아들 자랑을 잘 하시더라고. 우리 아들이요, 대학을 어디 나왔고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 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어갔고요, 걔는 결혼할 준비가 다 됐고요, 아파트도 샀고요, 그래서 걔가 다 앞으로 뭐 다 나 말씀하시길래 교회는 잘 다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게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잖아. 교회 안 다니니까 제일 큰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그거는 아주 우습게 얘기하고 자랑할 때 다른 건 다 자랑해. 그리고 그게 문제래. 다니겠지요 뭐. 뭘 다녀? 그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우리는 자녀들이 다 교회를 잘 다니고요. 오늘 교회 학교에 모이는 선생님들이 다 우리 청년들이더라고요. 우리 김수성 장모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장모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언젠가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 드리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12명 나왔대. 근데 교사가 12명이더래. 1대1 교육을 하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안 나오는데도 교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말 아이들과 교사들이 그래도 24명에 꽉 차가지고 앉아요. 등치 큰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애들이 껴있으니까 애들은 안 보이고 어른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젊은이들이 잘하는지 몰라요. 교사 다 하죠. 찬양대 하죠.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장모님 제가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할지라도 봐요. 무화과 나무가 겉이 많아 이파리가 무성하더라도 내용이 없으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 장로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없잖아. 깡통이잖아. 믿음이 없는데 뭐. 그러면서 교회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안 나간다니까. 나갈 것 같지? 착각이라니까. 물론 어쩌다가 또 회개하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선교회도 사실은 내실을 키워야 돼요. 내실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래서 진짜 호산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는 거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사람들이 금방 바뀌어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누구를?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잖아요.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로마가 되는 거예요. 자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버려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물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누가 원하시는 거에 대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거 생각하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은혜? 무슨 은혜? 은혜 받았는데 잘 안 되더라. 은혜 받았는데 장사가 안 되더라. 은혜 받았는데 병 걸리더라. 은혜 받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만 해요. 목사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은혜 받고 쫄딱 망한 사람도 많다고. 은혜 받으면 무조건 잘 된다? 아니야.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 근데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그 자기를 위해서 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잖아. 은혜 받고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은혜 받고 나서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사람도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아들 둘을 잃고 그리고 말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순교하게 하시니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지 될 것 같아. 난 그게 참 저도 지금도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분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순교자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도 감사한데 둘씩이나 순교하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닌가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솔로마는 뭐죠? 옛날에 은혜가 어디 있어? 은혜라고? 아니야. 은혜가 뭐야? 뭐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종료주일이니까 무조건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종료주일에 정말 우리는 호산나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 그 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나? 아니면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믿나? 종료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전후로 해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이 어떤 건가 몇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이제 빌라도, 직분 때문에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빌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죠. 그걸 따라가니까. 빌라도는 그랬어요. 난 죄 없어. 손 닦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니들 마음대로 해. 그 내놓죠. 그런 빌라도. 또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자신들의 악과 죄를 숨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판하는 자리에 유대 지도자들이 군중들에게 돈 줬대. 돈. 막 소리쳐. 예수 죽이라고 소리쳐. 돈 줄게. 그래가지고 동전 하나씩 주고 소리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돈 주거든. 예수님은 돈 안 주지만. 돈 주니까 돈 받고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리고 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그런. 그 유대 지도자들. 오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교인도 마찬가지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정치인들이 특히 그런 거 많죠. 진짜 교인들도 있지만 진짜 교인이 아는 사람도 많죠. 뭐 집사 그러면서도 다 할 거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기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대다수의 군중들은 다 그렇게 뭔지 모르고 그냥 소리치죠. 오늘날도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 가는 사람도 많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에 기독교인들 욕하니까 거기에 덩달아 따라가면서 기독교인 막 욕하는 게 많다고. 제가 전주대학 강의하다 보니까 전주대학 아이들이 이렇게 한 40명 모였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흔들어라고 했더니 그중에 하나나 둘 40명 중에 하나 둘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학기 동안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기독교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그런 거였어요?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따라서 그냥 욕한 것밖에 없죠. 기독교를 몰랐어요. 그런 거. 모르면서 막 해요, 군중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몰라가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비난하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모르면서 그래 막. 교인이 교회를 더 욕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잔인한 역할을 했던 로마 병사들. 뭔지 모르고 아무튼 잔인하게 명령이니까 그냥 사회적인 거니까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정부에서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명령 듣고 다 하잖아. 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뭐 시장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라고 도지사도 그냥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다 교회 가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오니까 만나서 왜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시장한테. 시장도 교인이거든. 그러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위에서 가지 말라 하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리는 없지만 예수님 돌아가시는 자리가 없지만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막 주님으로 섬겼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도망가요. 교회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잖아. 도망가요.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남아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지켜본 몇 명의 여인들과 누가? 요한. 여긴 본문 말씀에는 없어 뺐는데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거든요. 요한. 이런 사람들. 근데 생각해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빌라도? 아니면 유대 지도자? 아니면 군중의 한 사람은 아닌가? 또 그렇지 않으면 로마 병사? 도망간 제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께한 여인 요한 이런. 종료주일에 우리가 정말 내 위치가 어딘지, 내 역할이 뭔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느 자리인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느 자리인지, 주님을 향해서 어느 자리인지 내가 그 자리를 좀 판단하고 그 자리에 서서 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늘 좀 생각하면서 좋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불러 호산나 부르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진짜 환영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신앙적인 구주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내 욕망을 채워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말로는 호산나예요. 말로는 호산나, 주여 이제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지만 사실은 진짜 내용은 뭐라고요? 욕망을 채워주세요. 그런 거.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다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여 주세요,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 주여라고 부르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따지고 보면 욕망 채워달라는 것일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좀 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냐?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호산나예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해요? 호산나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제적 고통에서 건져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드물다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십시오. 스리랑카, 지난주에 왔던 선교사님 계신 스리랑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경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고, 지난주에 말씀하시더라고, 그 교회 예배 못 드린다고 다 통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정지됐다. 그분은 또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그들을 케어해야 되나, 보호해야 되나, 그런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찬양을 찬양답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거는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물질 주시면, 제 건강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승진과 번창, 이걸 위해서 기도하나요? 이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자녀의 성공이 목적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했는데 근데 믿음은 안 가졌어. 그게 문제죠. 가장 큰 문제죠.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욕심과 욕구를 구하는 거예요. 욕심과 욕구를 구하면 나중에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고요?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펴고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 채찍으로 변하고 예수를 가차없이 내려치죠. 욕하고. 이렇게 변하는 게 왜 그래요? 욕구 때문에 그렇죠. 내 욕구를 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산나를 다른 호산나를 불러야 돼. 그건 뭐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절제해야 돼요. 뭘 절제하죠? 욕심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욕심은 잉태를 낳고 욕심이 그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과 욕구를 절제하면서 우리의 말도 절제하고 또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은 절제하지 못한다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꾸만 그것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분석학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는 거더라고. 자기 선택이야.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외로워. 못 살겠어. 외로워. 그러면 외로워 죽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감옥에 독방에다 가둬놔도요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살아야 돼.
바퀴벌레를 잡아서 먹더라도 살아야 돼. 그게 뭐죠? 빠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또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는 거죠. 우리는 자꾸 좋게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안에서 감정도, 자기 취미도, 자기 시간도, 자기의 모든 음식도 절제해야 돼. 이번 한 주간 동안 절제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호산나를 위해서.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감정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내 언어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는 모든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또 나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믿음의 외침으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종료주의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떤 호산나를 외칠지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욕구와 욕심의 호산나.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위해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호산나.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면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저희들 호산나를 외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외침은 결국 욕심과 욕구의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 욕심은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외침이 그런 외침이 아니라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외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절제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